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 10월 6일 매일 성경 묵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추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추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추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추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이는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담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추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추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치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치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추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번제단과 울타리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먼저 번제단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단은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데요. 조각목과 노추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조각목을 노추로 싸는 것이죠. 성경에서 조각목은 인간의 연약함을, 노춘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 노체는 죄에 대한 심판의 개념과 악에 대한 승리의 개념이 둘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번제단의 재료인 노춘 죄를 심판하고 죄를 제거하는 번제단의 기능과 일치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특별히 번제단의 수치에서 특별한 의미를 찾습니다. 성경에서 3은 하나님의 숫자이고 5는 죄와 고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가로 세로 모두 5규빗, 높이가 3규빗인 번제단은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 죄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가 심판받는 장소입니다. 이 같은 번제단의 기능은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곳이죠.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번제단에서 태워 제사를 드릴 때에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의가 아닌 살인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 번제단에 달려와서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그 뿔을 잡은 사람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고의가 아니었을 때는 그를 원수에게로부터 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번제단의 희생인 짐승의 피는 그들을 완전하게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또다시 와서 속죄제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 한 번에 모든 인류의 피를 씻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시는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께 나오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성막을 둘러싼 울타리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성막의 뜰은 남편과 북편의 광이 100규빗 약 45.6m의 세마포 포장을 치라고 합니다. 그 기둥이 각각 스물이고 그 받침 스물은 노추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서편과 동편은 50규빗 약 22.5m의 세마포 장으로 치라고 하십니다. 기둥이 열이고 받침이 열이라고 하시죠. 고는 5규빗 정도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문편과 저 편에 15규빗의 포장을 치되 기둥이 셋이고 받침이 셋이라고 하십니다. 문을 위해서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 기둥이 넷이고 받침이 넷이라고 하십니다. 뜰 사면의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으로 하고 그 받침은 노추로 하라고 명령하시죠.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추로 하라고 하십니다. 성막 울타리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냅니다. 울타리 전체가 하얀색 세마포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순결하심, 거룩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나아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 울타리는 2.2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서서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울타리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없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와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울타리의 기둥들과 모든 기구들은 심판을 상징하는 노추로 되어 있습니다. 울타리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하얀색 포장을 보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발견하고 놋 기둥을 보며 자기가 심판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동쪽에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동쪽에 만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번제단과 성막 울타리에 대해서 잠시 묵상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막에 쓰이는 재료 중 하나인 놋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묵상을 하면서 심판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죠. 여러분, 우리는 원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붙드시길 바랍니다. 성막을 묵상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희생의 제사, 화목의 제사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단과 울타리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는 심판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